14절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람들을 고지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고지론자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씩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는 고지론자들이 애용하는 본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고지론자들이 애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믿는 번영신학자들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뜨리암비오라고 합니다. 뜨리암비오는 개선행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퍼레이드에 우리를 끼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선장군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선 퍼레이드에 참가할 수 있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끼워주고 있는 겁니다. 끼워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개선 퍼레이드에서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을 맨 뒤에 끌려오는 포로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바울의 옛자를 포로로 잡으시고 승리하셨다고 보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을 개선 퍼레이드에서 향료를 뿌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14절의 핵심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기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개선 퍼레이드에 우리를 끼워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자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향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희생제사의 향기를 하나님께 향기로 냄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제사를 통해서 매년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이웃을 위해 고난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페리오라고 합니다. 장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설교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난 가짜 설교자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만을 외쳤습니다. 향기라는 단어는 참으로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로 느껴집니다. 자기 자랑에 익숙했던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많은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IMF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다라는 짝퉁 복음이 무너진 겁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여전히 취업이 안 됩니다. 학자금도 대출받고 계속 벅차게 일하고 공부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전히 힘들고 벅찹니다. 주일 하루라도 위로받을 생각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봉사를 강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짜 복음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짜 복음은 IMF와 같은 사건이 오면 죽음을 주는 냄새로 변질됩니다. 복음의 향기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는 향기입니다. 기쁠 때는 기쁨의 향기가 됩니다. 슬플 때는 위로의 향기가 됩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기억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향기가 됩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망하는 향기가 됩니다. 잘 나가는 자들에게는 겸손의 향기가 됩니다.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의 향기가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사회의 아픔도 돌아보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향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풍겨납니다. 주일 하루에만 풍겨나는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지금 어떤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말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가득 풍겨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